안녕하십니까. 김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스쳐 지나가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런저런 때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호흡이 중단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생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게 끝이 없을 만큼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건강하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일을 조금씩 미루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한 후에 오늘 내일이 지난 후에 건강이 좋아지고 하면 이런 만약이라는 각종 변명하에 세상을 미루며 살고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슬과 같고 한 조각 구름과도 같고 또 안개와 같은 그런 한순간에 사라져 죽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일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와 같이 함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죠. 나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깨달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떠나가야 할 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젠가 친구와 지인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되지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를 당연히 여기고 다음 날과 시간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서두르지 않고 더 침착하게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겠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참으로 무지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실생활의 가운데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조금은 깨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무감각하게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멀고 낯설고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단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일 뿐이죠.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깨어나게 하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반쪽짜리 진리에서 분명한 사실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의 어리석고 무감각한 그런 언행심사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숨이 멈추고 죽은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일까요? 천사들일까요? 아니면 귀신들일까요?
심판의 사자일까요?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응급실과 병실에서 장례식장에서 한두 번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숨을 멈추고 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존재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것은 과격한 주장도 주변부 이론도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차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분별과 경험을 어느 정도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는 모든 순간의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단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숨이 멈추고 나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떤 휘장이 거치는 순간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있는지 또 누가 다가오는지 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난 직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우선 심장이 멈추고 의식이 흐릿해지며 몸이 힘을 잃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이며 죽음은 긴 무의식의 잠도 아니고 죽음은 즉각적이고 영적이며 또 인격적인 그런 사건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즉시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죽은 후에 지상을 떠돌거나 갇혀있거나 나중에 깨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죽은 후에 의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영적인 현상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섞여 있다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라고 적고 있죠. 이 약속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또 적고 있습니다.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볼 때에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하는 인격체로서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두 길이 있으며 모든 영혼들이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분을 거절한 자 사이에 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과 불의한 영혼들의 분리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라고 적고 있음으로써 두 사람의 죽음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어둡고 파괴적이며 심판과 관련된 존재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에서 보는 예수님은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라고 심판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또 적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분리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는 영원한 길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들과 죽은 후에 증인의 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장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자로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형벌을 위한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십자가의 영광과 사랑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들이 펼쳐지고 그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로 내어 쫓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 행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열린 문과 보좌와 흰 옷 입은 장로들과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천사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들은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외친다라고 또 적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기 전에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스스로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구를 따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미뤄온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사들이 올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지만은 영원은 길고 무한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위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영혼과 하늘과 그곳으로 가는 길도 길은 영원하고 또 실제입니다. 마지막 숨이 멈추고 영혼의 눈을 뜨는 그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